특별히 오늘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나인성 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인성 가부의 독자. 자,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서 일어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인이라는 성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약 10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지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앞에 보면은 7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면은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후에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성으로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자, 이 나인성으로 가는 길은 오르막길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인성으로 올라오시는 맞은편에서 한 장내의 행렬이 곡을 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지역의 전통대로 곡을 하는 사람들을 앞세우고 시신이 누워있는 뚜껑 없는 관을 6명이서 메고 내려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행렬 중에서 특별히 한 여인이 가슴을 찢는 듯한 곡을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관 속에 누워있는 시신의 어머니였고 관 속에 누워있는 이 주인공은 바로 청년이었습니다. 시신으로 누워있는 이 청년은 가슴을 찢는 통곡을 하는 그런 그 여인의 독자였고 그 여인은 또한 과부였고, 자, 그러니 이 여인의 고통과 눈물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그런 것이었다고 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여러 자식이 있는 중에서 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이요 고통일 텐데요. 하나뿐인 아들, 그것도 젊은 나이에, 그것도 가부이신 어머니, 그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났으니 그 어머니의 가슴 아픈 그 아픈 가슴 어떻게 이루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 장례 행렬은 나인성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그런 바위를 뚫어서 만든 그런 묘지였습니다. 그 묘지를 향해서 가고 있던 중이었지요. 자, 이렇게 공동묘지를 향해서 나인성으로 내려오는 한 가부의 젊은 아들의 장례 행렬과 나인성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행렬과 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장례의 행렬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축복된 시간이 되어주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이 기가 막히게 상반되는 두 무리의 만남이죠. 물론 이 사건은 인간적인 견지에서 볼 때에는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견지에서 볼 때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닌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위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결박하여 놓고 칼을 빼어서 내려치려고 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시면서 이 아이에게 아무 해도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한 마리 양이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양을 마침내 가져다가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이 있었지요. 또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성하여서 장가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신이 많은 종인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낯선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우물에서 여인이 있는데 저 여인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그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는 짐승에게도 물을 주면은 내가 그 여인이 바로 우리 이삭의 신부감으로 알겠나이다. 자, 그때에 자신이 찾고 있던 그 젊은 여인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양까지도 그 짐승까지도 바로 물을 주는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죠. 마침내 그가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되는 사건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룻기서 2장 3절에 보면 모압 여인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어느 날 추수한 곳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들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집으로 거기에 속해 있는 밭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보아스는 룻의 미래의 남편이 될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밖에도 이와 같은 사건, 이야기를 우리가 소개한다면은 우리가 하루 종일 걸려도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삭을 위하여 산양이 준비된 곳, 기도가 끝나기 전에 리브가가 온 것,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된 일인가? 어떻습니까? 우연히 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장례 행렬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만약에 이 장례 행렬이 장지에 도착한 후에 주님이 이곳에 왔었다라고 한다면 시신은 벌써 매장이 되었을 겁니다. 만일 주님이 이 장례 행렬이 시작되기 전에 도착하여서 시신이 침침한 방에 누워있을 때 만났다고 해도 아무도 주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시간은 너무도 정확하시죠. 주님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장례의 행렬이 시작하여서 성문을 나서서 장지인 묘지에 도착하기 전에 그 사이에 이 장렬의 행렬을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약 10분 정도의 그 시간 안에 주님은 만나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 시간이 단 1분일 뿐이라도 주님은 그 1분 안에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우겨는 결코 허락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우리들을 당신의 섭리 아래 두시고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께 관계된 그런 일들에는요,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내재하시고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이사를 왔는데 이웃에 교인이 사는 것도 우연이 아니죠. 그 교인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나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 남편, 아내를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죠. 여러분, 병이 든 것도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은 것도 그렇습니다. 사고를 당한 것도 그렇습니다. 사업이 망한 것도 우연이 아니죠.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우연이 아니죠. 어쩌다 처음 이 말씀을 듣는 그런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이건 역시도 우연이 아니죠. 모두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장례의 행렬 중에 가부를 부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하시죠. 주님께서는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함께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용하게 하려고 울지 말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 속에는 그 말과는 전혀 다른 뜻이죠. 사실 지금 이 청년의 어머니인 가부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너무나 쏟아졌습니다. 흘러 넘쳤습니다. 그 흐르는 눈물을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어요. 기절할 만큼 그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니, 장례를 치르면서도 몇 번이나 기절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 자신도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가부의 눈물을 모르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이 여인의 눈물을 부끄러워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부의 눈물을 그만 흘릴 만한 만족한 이유를 주시려고 주님은 울지 말라고 하셨죠. 여러분, 그것은 죽은 아들이 곧 산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멈출 수 없었던 그 울음, 가슴을 찢는 듯한 울음, 복받쳐 오르는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가부의 울음을 멈추게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신 거죠. 외아들 독자를 잃어버린 슬픔을 어느 누구보다도 치유할 수 없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그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가부처럼 울며 떨고 서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고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슬픔에 잠기신 분 계십니까? 울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눈물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는 없지만은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강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히게 되어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몸부림치면서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셨지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혹시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가나안 정복의 임무를 띠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 하는,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시죠. 담대히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강하고 담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1장 9절에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반석이요 요새요 방패요 산성이 되시는 여호와,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부의 눈물을 웃음으로 변하게 해주신 능력의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울지 말라.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이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부를 위로하신 예수님께서는 관숙에 누워있는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가부를 위로하신 후에 주님은 관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그 관은 긴 버들가지로 만든 바구니 같은 것으로 뚜껑이 없는 시신을 담고는, 몸은 보통 세마포로 싸서 얼굴은 수건으로 가리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자, 민수기 19장 11절에서 거기에 보면은 시체나 관에 손을 대면 부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관에 손을 대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청년이 누워있는 이 관에 손을 대어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럽혀지기보다는 오히려 죽음과 더러움을 정복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자 관을 맨 사람들이 가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일순간 정적이 흘렀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청년이 일어나 앉은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벌리고 말을 못하고 서 있습니다. 일어난 청년이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은 분명히 죽었어요.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증인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공동묘지로 가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일어난 것입니다.
생명을 갖고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단지 일어나라 말씀하셨잖아요.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무덤 속에 누워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단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왕관 장군이 어느 날 야영 캠프의 주변을 걷고 있다가 이 장군이 한 병사가 눈을 잘 모아서 쌓아서 베개를 하고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가만히 다가가서 얼굴을 보니까 장군은 그 눈베개를 하고 있는 그 병사가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장군은 그 눈베개를 막 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난 아들 병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군대에 강인한 자들만이 있기를 원한다. 나약한 자는 원치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이 불신앙의 관 속에 누워있는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확신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책감의 깊은 수렁의 늪에서 누워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서 그 주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태와 괴로움 속에서 누워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에 관해서 일어나십시오. 안일함에 관해서 일어나십시오. 이기주의에 관해서 일어나십시오. 마음에 관해서, 미움에 관해서 일어나십시오. 나를 짓누르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깊은 죽음의 잠에서 누워있는 분, 누워있던 이 한 청년, 이 청년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 새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가 새 생명을 받자 그의 어머니도 새로운 삶이 바뀌어졌지요. 그의 친척들도, 그가 살고 있는 나인성도 모두 다 바뀌어졌습니다. 청년이 바뀌니 모든 식구도 다, 가정도 사회도 바뀐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뀌는 것도, 교회가 바뀌는 것도, 민족이 바뀌는 것도, 전 세계가 바뀌는 것도 바로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기만 하면 모두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들어오면은 모두가 바뀌게 됩니다.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바뀌어집니다.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